미국 시카고의 어느 골목길을 크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과 조지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가다가 골목길 끝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세워둔 게시판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발이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같이 들어가 보자 하는 한 친구의 말에 다른 한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청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친구가 다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너 바보야? 미쳤니? 이 젊은 나이에 교회 가서 앉아있게 이렇게 비웃기만 할 뿐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으로 성장한 한 젊은이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마침내 미국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신문이 여기저기 배포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신문이 교도소 안 감방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2층 감방 끝에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던 한 죄수가 그 신문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내가 그때 교회를 갔더라면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크리브랜드라고 하는 친구였고 그 죄수는 늘 이 친구를 조롱하고 비웃던 조지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대통령과 죄수, 같은 시대,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너무도 다른 인생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극과 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두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헤롯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추록을 했습니다. 생사가 달린 절대절명의 순간, 위험천만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맨 처음 찾아간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없었던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그 형제들에게도 좀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불의 사자, 감옥을 탈출하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간정 집회를 하는 아주 요란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옮겨버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회자격인 임무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인데 설상가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가 그냥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라지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 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 석상에 딱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느냐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은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베드로는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의 주도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이 바울이나 바나바의 행전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님과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사도들을 어떻게 주도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단체와 틀립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인데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해서 참 서운했다. 정말로 아쉬웠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인정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옮기셔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뉘앙스조차 베드로 전후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에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에서 비껴나 있으면서도 베드로의 발걸음은 조금의 후회나 조금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이나 낭망의 조짐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절망이나 낭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19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날이 새었습니다. 사라진 베드로 때문에 감옥 안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이미 감옥을 벗어난 베드로의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탈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헤롯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날만 새면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으면서 10명이 넘는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무슨 실수나 잘못을 했습니까? 이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다만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깨달을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인 파수꾼의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몇 명이 죽었는가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베드로의 양팔과 양다리를 자신의 팔다리와 묶어 있었던 최소한 4명은 죽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적어도 4명의 생명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베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한 파수꾼 4명을 죽도록 내어부려 두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어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배경에는 정말로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은 파수꾼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된 베드로와 동일시한다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형 직전이었던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어려운 분이 아니라고 불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4명의 파수꾼들과 바꾸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베드로에게 이런 이유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파수꾼들과 바꾸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떤 시련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구출된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의 생명과 4명의 목숨과 바꾸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 생명과 바꾸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단 한순간도 죄 중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겨지면서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아들의 비명소리마저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으십니까? 자식이 나무 밑에 깔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을 어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셨고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에 놓여져 있습니까? 무슨 고달픔 속에 한숨을 짓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이고 있습니까? 아들의 죽음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과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초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갈채와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속에는 결코 싹을 틔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더 어리석은 자기 낭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허무 외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헤롯의 삶을 살펴봅시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파수꾼을 죽인 이 헤롯은 휴양지인 가이사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납니다.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 자신들이 먹을 곡식이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안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에 헤롯의 침실을 맡은 사람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내세워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잔칫날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 연설을 사람들이 듣다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헤롯에게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당신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라고 자신의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왕같지 않은 왕이 채찍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헤롯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을 성공으로 생각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하할 일도 성공도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이고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불의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실패하고 잘못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일이 잘 되면 오히려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역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일이 못 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때로는 허영의 사람들을 진실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신비롭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탈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그리고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이미 헤롯은 도덕적으로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든 아니라고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진실하다고 말을 하거든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냥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의 흉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실패나 역경이 아니라 영광이고 형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성공을 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망조입니다. 헤롯은 사람이 아닌 신이다 말을 할 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는 말씀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은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극장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극장 기둥에 앉아있던 불길한 징조의 새 올빼미를 보는 순간 그만 복통이 일어나서 궁궐로 옮겼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닷새 만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 죽으면서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나는 죽게 되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신이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될 최고의 칭찬, 최고의 높은 존경을 받았던 죄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존자 되십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똑같은 시기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왕으로 살았던 헤롯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오히려 생명의 삶을 살아간 베드로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라진 것으로 끝이었을까 하는 거죠. 결코 끝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결과를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하여 더하더라. 베드로는 사라졌는데 교회의 중심 인물이 없어졌기에 우리 생각에는 교회도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홍황해 갔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교회는 점점 성장합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힘입어서 더 왕성해져 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합정동 근처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참으로 미개했던 극동의 한 모퉁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건너와서 일생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이 얼마나 미개했고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은 선교사들도 수두룩하고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래도 죽도록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묘비에 이런 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준다 해도 나는 그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알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가, 그가 조선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준다고 해도 이 가난한 조선에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어떠합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죽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은 보통 사람들이 묻힐 곳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유공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마다하고 그런 곳을 거절하고 기꺼이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 묘비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더우드 선교사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묘비가, 이런 글이 묘비에 새겨진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라진 베드로의 후손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이 버려졌다고 해서 조금의 후회나 서운함이 절대로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덜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내 이복이 사라지는 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고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사람들의 이목에서 비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파수꾼을 죽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를 쫓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